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주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가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편 하만 때문에 걱정하는 모르드게와 소통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며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기대를 갖고 일어섭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어쩌면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유대 민족이 다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나오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기도까지는 잘하는데 기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3일간 금식기도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그리고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응답을 확신하면서 왕께 나아갑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실 법도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건 왕을 해하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부를 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러한 행동은 목숨을 건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크죠. 그러나 세상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왕이 커 보이죠. 그러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심이 범상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을 거는 행위 앞에 에스더가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한 그녀는 기쁨으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왕께 나아갑니다. 그녀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죠.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나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다행히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잡게 되죠.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지만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럼 지금 에스더가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약간 목이 간질간질하는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또 사랑스럽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민족 자체가 멸절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큰 근심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3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기도 했어요. 그럼 3일을 금식한 사람이 그 얼굴빛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데요. 왕이 보니까 어때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겁니다. 에스더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죠. 또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와 장소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으니까 법도를 어긴 거예요. 근데 왕이 보기엔 어때요? 예, 분명히 법으로는 나오면 안 되는데 저렇게 목숨 걸고 나온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해요? 소원을 말해보라고 해요.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쵸? 아니 이뻐 보이면 다 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예?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지금 에스더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의 안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머릿속에 온통 유대 민족이니까요.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들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원을 아뢰라고 하면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소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잔치로 초대합니다. 아마 에스더가 기도한 후 바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 잔치에 초대했을 때 잔치에 초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저를 붙잡고 오래 얘기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은 제가 길게 들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굳이 붙잡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좋습니까? 그때가 아니라 평일날 저를 만나시면 더 천천히 얘기를 들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얘기 들어드릴 수 있고 기도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얘기할 거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제가 좀 여유 있는 날 하시는 게 훨씬 좋죠.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도하라는 명령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가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절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하고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일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지혜롭다면 때와 장소를 가려서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잔치에 초대를 해서 왕의 마음을 좀 얻은 다음에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동할 때는요. 행동할 장소와 시기를 적절히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했죠. 확신도 얻었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신중한 행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와 장소를 분별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르의 왕을 단순히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왕에게 갑자기 잔치 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오기 전에 이미 잔치를 준비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시 말하면 계획한 겁니다. 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잔치를 초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가 미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 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계획했겠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왕 앞에 나왔으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건
기도할 때 잔치 준비를 계획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 중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기도는 비전의 산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인생의 진정한 계획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계획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엊그제도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목회할 때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잘 견디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견디는 거. 두 번째는 미래를 꿈꾸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거죠.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교회 꿈을 꾸는 거, 비전을 품는 거, 이게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 없이 사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계획은 아직도 인생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잔치에 나왔죠. 6절입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에스더는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목숨 걸고 나왔는데 속에 소원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뭐라고 해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농담 삼아 할 수 있지만 두 번 하는 건 진짜 달라면 어떻게 해요? 왕이 더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대답하죠.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를 벌이고 하루 지나서 두 번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생각 속에서는, 계획 속에서는 두 번의 잔치를 계획하고 그리고 때가 무르익고 왕이 자신보다 더 조급해지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에스더의 계획이죠. 그런데 에스더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시간은 딱 하루 차이예요. 첫째 날 잔치와 둘째 날 잔치 이 사이에 사실은 그날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만이 왕과 자신만을 초대했으니까 자신을 왕비도 자신을 인정했고 자신밖에 이 나라에는 없다라는 자만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모르드게를 또 보죠. 그런데 왕비도 자기만 인정하는데 모르드게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날짜를 잡는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만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은 게 1년 후의 날짜로 잡혀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모르드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어떤 상의를 해요? 내가 이 모르드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첫째 잔치와 둘째 잔치 사이에서 하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왕이 잔치했고 피곤하면 자면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신하들에게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읽는 동안에 모르드게가 두 사람의 음모를 밝혀서 왕의 안전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혀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요.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가 무슨 보상을 한 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무 보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첫날과 둘째 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기다릴 때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급하게 할 때가 많아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빨리 하고 싶어져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빨리 하고 서둘렀던 건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할 때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만약 에스더의 계획대로 첫째 날 잔치, 둘째 날 잔치 끝난 다음에 왕에게 아뢰더라면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내린 조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더라면 왕과 모르드게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멸절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 중에요, 유대 민족은 불쌍한 민족이 되었을 텐데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면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유대 민족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만약 급하게 일을 진행해서 소원을 바로 말했던지 그의 잔치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지 했더라면 유대 민족이 그때 그 위기는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있는 동안 그들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멸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다리는 것 대단한 용기입니다.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는 것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주일 중에 있으니까요,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생각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남편 전도한다고 남편하고 싸웠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라 그랬다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밑에서 주차 시비로 신나게 싸워놓고 올라가서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해야 하죠.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준비하는 건 계획대로 차근차근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시면요,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 사람이, 그분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장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계획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